1절부터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우리 이원계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서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이 시간 또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제주도에서 목회를 할 때에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공전에 히트를 쳤습니다. 그 야베스를 지은 존이라는 사람이 천국에 갔습니다. 베드로의 인도로 천국 화려한 세계를 다 구경했습니다. 그 아름답고 영광된 천국 구경을 하다가 한 곳에 갔더니 어마어마하게 큰 창고가 있는 것인데 그 창고는 창문도 없고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저기 들어가 보고 싶다고 하니까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이 그것은 안 보는 게 좋을 것입니다. 그래도 보고 싶은데요. 보지 말라고 하니까 더 보고 싶은데요. 해서 간청했더니 정 그러면 보시죠 하고 들어가 보니까 큰 박스가 있는데 수없이 많은 박스들이 천장 끝까지 올려져 있는 것입니다. 박스마다 빨간 댕기가 있고 리본이 있는데 그 리본에는 각기의 이름이 써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이 어디 있는가 해서 열심히 찾았다가 알파벳 순으로 찾아가다가 자기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속에는 귀한 보화가 가득 들었습니다. 귀한 보화 도대체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너를 주려고 예비해 놓은 축복이다. 그런데 왜 안 줬습니까? 내가 구하지 않았으니까 안 줬지. 받을 만하지 못하니까 안 준 거 아니냐. 사람들은 복을 못 받는다고 야단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을 주시려고 없어서 고민이란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책이 공전에 히트를 쳤습니다. 즉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의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 구미에 딱 맞는 많은 사람들이 읽고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구하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책이지요. 그런 것을 기억합니다. 야베스의 기도 어떤 내용인가? 역대상 4장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이 기도가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내게 복을 주세요. 나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환난에서 근심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없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특징은 그런데 무엇입니까? 이 기도의 특징은 오직 자기 자신에게 중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도이죠. 자기 자신만 잘 되길 원하는 기도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기적인 기도인과 동시에 이것이 본능적인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자기 욕심을 위한 기도, 이것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얼마든지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기도입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는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기도죠. 그렇다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는 무엇인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지금 예수님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는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이죠. 그런데요, 우리는 이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흔히 말하는 주기도문을 예배 때마다 습관적으로 읽곤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담긴 내용은 생각하지 않죠. 그냥 하나의 문구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가 밑바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의 행동으로 눈살 찌푸리는 일들을 하면서 욕을 먹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기도문의 일부만 나옵니다. 온전한 형태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나옵니다. 근데요, 주기도문은 야베스의 기도와 너무나 내용이 다릅니다. 그 기도의 중심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이죠. 그것을 강조하고 있죠.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즉 내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요, 유튜브나 인터넷 통해서 공개되는 집회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만 걸치면서 자신을 나타내는 집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나라가 임하옵시며 자신의 욕망을 마음껏 펼치는 우리들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구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요, 상대편을 음해하고 욕하면서 심지어 저주까지 하는, 전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모습들이 아닌 집회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기도는요,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기도이죠. 오늘 우리 주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만 빌린 채 내 뜻을 내세우며 나를 나타내며 나를 높아지고자 하는 모임들, 이런 기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히 이단들의 특징은요, 교주를 신격화하는 모습이죠. 오래전에요, 이재록 목사님에 대해서 올라온 글이 있습니다. 이번 여름 휴가 때 시골 부모님 댁에 다녀왔습니다. 부모님은 만민중앙교회 지교회에 다니시며 각각 장로님과 권사님이십니다. 몇 해 전부터 집에는 서울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의 사진이 부모님의 집과 언니네 집, 대구 만민교회 지교회 목사로 쉬무하는 남동생 집에 모두 걸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재록 목사가 축도하는 사진이었는데 그걸 문 바로 위에 걸어두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참담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그렇지 않다고 말하며 제일 만만한 부모님의 집에 걸려있는 사진을 철거했습니다. 사진뿐만 아니라 만민중앙교회에 자체적으로 만든 달력에도 이재록 목사의 사진이 도배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를 에워싼 채 이재록 목사가 일으키는 기적 내지는 집회 상황을 크게 광고하듯이 달력에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달력 각 장에는 이재록 목사의 얼굴이 달력 모델로 빠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개를 들려 한쪽을
한쪽 면을 보니 실물 크게 이재룡 목사의 커다란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 심한 배신감의 분노를 느꼈습니다. 차분하게 대화로 풀어나갈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렇게 우상단지처럼 이재록 목사를 자랑할 거면 이재록 돌 우상을 만들지 그랬었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만난 딸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당회장님이 어쩌고 우리 위대하신 당회장님이 대단한 이런 이야기를 해야지 되겠습니까? 그러자 부모님은 세뇌가 극심한 상태라서 저의 말에 너무 싫었던지 맞받아치면서 저에게 호통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참담했습니다. 자신들을 구해준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랑은 하나도, 하나님 자랑은 하나도 없이 이재록 목사에 대해서만 수십 마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진지하고 거룩하게 더없이 진실한 표정으로 우리 당회장님 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역겨웠습니다. 알만한 분들이 왜 이러시는가 하고 기독교의 신앙이 사람을 믿는지, 이재록을 믿으시면 이재록이 영혼을 구원해 줍니까? 라고 소리치면서 나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분이요, 나중에는요, 금요 철야 집회에 하도 독촉을 해서 같이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재록 목사가 단상에 나오는데 이재록 목사의 딸, 이분이도 목사인가 보더라고요. 그분이 일동 기립을 시키면서 우리 영적인 아버지 당회장이신 당회장님께 존경과 감사와 사랑의 기립박수를 보내자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TV에서나 봤던 김일성에게 박수 칠 때에 짝짝짝 하면서 장단치는 이러한 모습들을 똑같이 목격했다고 합니다. 몇 분간을 걸쳐서 박수를 치고, 그것도 모자라서 전 교인이 하트를 만들어 머리에 이고 당회장님 사랑합니다를 연식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재록 목사의 설교에도 자신을 따라오면 천국으로 인도가 되고 예루살렘 성 높은 자리로 가게 되는데, 자력으로 자신을 믿어야지만 그 일이 성취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많은 성도들이 아멘하고 순종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흡족한 기분으로 좋은 표정이었지만 그 열광의 도가니 속에 나 혼자만 벌레 씹은 표정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언니가 저에게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런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글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의 이름보다 이재록 목사의 이름만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재록 목사 개인 우상화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모습이지만요, 기존 교회 내에서도 담임 목사 중심으로 우상화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제주에서 목회할 때 어떤 모임이 있어서 목회자들이 모였다가 파하는데, 그 제주 우리 순복음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차를 딱 타려고 그러는데 부교육자들이요 딱 일렬로 서갖고 문을 딱 열어주더라고. 꼭 조폭 저거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요, 이런 모습이 얼마 전에 이찬수 목사님 설교에서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허세 부리는 목사들을 보면요, 미국 갔다 오면 인천공항에 검은 양복을 입고 줄 세워 놓는 것을 보았다.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다. 부목사를 자기 몸종처럼 부리는 일부 대형교회 목사들의 자기 집착 형태를 고발하는 글을 설교 시간에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이 모든 모습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거칠애로 띄워놓고 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함이라 하면서도 내가 높아지고 자신의 욕망을 표출하는 모습들,
이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나 중심적인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 중심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기도문에 나라는 존재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의 그 다음 부분에서 일용할 양식, 죄의 용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한 기도 나오죠. 이것은 나의 욕망을 위한 기도가 아니죠. 이런 기도들은 앞에서 드린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나 자신을 들여 충성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양식도 필요하고 죄의 용서함도 필요하고 시험에 들지 않는 것도 필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주기도문에는 자신의 욕망의 동기 따위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종결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고 종결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목적인 것이죠. 이처럼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부인하는 기도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자가 배워야 할 기도인 것이죠. 주님께서 이 기도를 마치 가르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도 주님 자신도 그렇게 행동을 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를 드렸죠.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26장 3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지요. 이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죠.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한다 기도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나를 십자가에 죽게 하여 달라는 기도인 것이죠. 즉 예수님은 죽기 위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이러한 죽기 위한 기도의 정신이 그대로 배어 있는 것이 주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인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죽기 위한 기도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제자는 죽기 위한 기도를 배워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본능적으로 살기 위한 기도를 드릴 뿐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란 책이 한참 공전의 히트를 칠 때요. 또 조영기 목사님의 4차원의 영적 세계란 책이 또한 히트를 쳤습니다. 저도 그것을 이렇게 사서 읽었었는데요. 그 책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기도할 때에 내가 무엇 필요하니 그 필요한 것을 조목조목 놓고 기도하시라. 그 당시 조영희 목사님이 전도할 때 자전거가 필요하니까 외제 자전거 상호 또 몇 단 기아 이런 거 조목조목 놓고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곧 기도한 그대로 자기에게 주셨다는 얘기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들도 히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 목사님의 기도를 롤 모델로 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역으로요, 그것을 기복신앙만 가르쳐준다라고 비판도 받았습니다. 그죠? 복에 대해서만, 축복에 대해서만 강조한다고. 그런데요, 그 복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 때문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엄청 빨리 부흥이 됐죠. 여러분, 예수 믿고 복받고 출세하고 사업이 잘 되고 그리고 유명해지면서 고통 없이 평안한 삶을 살기를 추구하고 갈망하는 것, 이 모두의 모토일 것입니다. 이것이 야베스의 기도이면서 기복신앙의 기도입니다. 그런 행동을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요, 그러나 그것은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의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는 아닌 것이죠. 여러분, 참 제자가 되길 원합니까? 그렇다면 주님으로부터 죽기 위한 기도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의 정신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삶의 투영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살기 위한 기도만 드린다는 것은 그들의 삶이 이기적이고 욕망으로 채워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 기도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야베스의 기도를 마치 주님 주기도문처럼 예배 시간에 암송하는 교회들도 그 당시에 많이 생겨났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욕망의 기도만 계속하였을 때 그것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교회가 부흥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은 아닌 것이죠. 주님은 마지막까지 숨을 거두시기 전까지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를 또 멈추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 주님이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 달라.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 가운데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집이 뽑을세.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기도보다 더 위대한 기도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 가운데서도 악한 원수들을 용서해 주신 것을 기도했습니다. 바로 이 용서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수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지었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 때문에 구원함을 얻고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를 가장 잘 배운 분이 또한 있습니다. 그분은 다름 아닌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분은 복음을 전해다가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 나왔습니다. 거기서 돌에 맞아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 마지막 모습은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며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싸우리라 하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서 하나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고 할 때에 어떻게 해요? 저들은 귀를 막고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내쳤다고 합니다. 이때 스데반이 놀라운 기도를 하죠.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7장 59절 60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즉 이 기도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드린 기도와 같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께 기도를 배운 분이죠. 기도를 배웠을 뿐만 아니라 삶도 배운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예수님께 기도를 배웁니다. 배워서 기도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도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배우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다 보면요, 예수님의 영성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예수님 닮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간혹가다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가르침과 전혀 다른 행동들을 하곤 합니다. 나에게 조금만 섭섭하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 그를 저주하고 또 하나님께 저주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전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와 상반되는 이야기죠. 인간의 욕구만 채우기 위한 본능적인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요, 세상만 보면서 기도하게 되지만 제자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천국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복만 추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상황이 어려우면 절망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제자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악조건 안에서도 충성하며 감사하며 환난 중에서도 기뻐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냥 따라다니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시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가르쳐주신,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를 기초로 삼아서 우리의 삶과 행동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지금까지 많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나만을 위한 이기적이고 본능적인 기도를 많이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성숙하여 주님의 제자된 모습으로 살길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을 부인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담길 원합니다. 주님의 삶의 발자취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제자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는 저희들이 되게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는 삶이요,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의 욕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기도하는 모습들을 저희 심령 속에 이루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기도했습니다.